오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해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를 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7대 절기를 살펴봤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곡식을 베고 난 다음에 한 초실절,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을 하고 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부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 날 초막절, 그 7개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이 7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 대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이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이고, 뒤에는 이웃에게 해를 주었을 때 배상하는 어떤 규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쪽에, 회막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있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천사 스랍들이 그것을 덮고 있는 시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등잔불을 켜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성막 가운데 어느 부분입니까? 성소 부분에 대한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막 가운데 특별히 분향단 이야기를 1, 2절에 꺼내고 있는데,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기름을 통하여서 그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라, 계속 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름은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구약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제사장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만큼 성경에는 기름이 소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름을 채워서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365일 꺼트리지 말라. 항상 분향단에 그 기름을 통하여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1절 말씀에 보면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편하죠. 감람유로 등장불을 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편할 텐데 꼭 굳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유를 만들기 위해서 감람유를 따서 올리브 나무를 따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막 으깨야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오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으깨어서 거기에 나오는 순결한 기름을 통하여 날마다 향을 피우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입니까? 진설병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실 진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떡은 상 위에 두 줄로 놓게 되어지는데 총 6개씩 해서 12개가 놓여집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떡은 언제 교체를 하냐?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할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줄로 된 진설병 그 떡 위에 뭘 뒀냐 하면 유향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유향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드리는 3가지 예물 중에 하나였고요. 유향은 불 위에 놓고 피우면 향이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거나 집에 냄새가 나면 초를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정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요가하는 데 가보면 향이 좀 진동하죠. 뭔가 이렇게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을 피우고 뭔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을 정화하는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그 떡 위에 유향을 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변을 정화하고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이웃에게 해를 주었을 때 배상 규정인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20절에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형보상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마 이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다 죽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나 IS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의 행동 강령이 뭡니까?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를 모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하든지 폭탄 테러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는 매년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사형의 종신형을 선고하고요.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터키, 수단에서는요. 국민들을 가두고 탄압하기 위해서 신성 모독법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신성 모독한 사람은 죽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레위기 24장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둘러대라. 43절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 24장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상충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4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온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행기에서 예를 들어서 폭파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나만 잘 되어야만이 그것이 간증이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한 해를 비추며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만 담고 악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받아들이는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반쪽짜리 어떤 그런 신앙에만 너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떤 도구로 이슬람의 근본주의자처럼 신성 모독죄를 통하여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그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대응하는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둘러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람류를 찢어 순결한 기름으로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유향을 통하여 주변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비를 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산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만 향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365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진설병상을 하나님 교체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그 온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